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한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받은지 알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명해지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연결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안전하고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이라는 그 신앙과 종교가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기에 이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가를 찾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종교적으로 유리한가, 유익한가, 그것은 개인의 명예이기도 했고 종교이기도 하고 위신과 외모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7장 10절에 잘 드러납니다. 읽었던 본문 중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시대적 정황에 좀 비추어 본다면 매우 특이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어떤 부분이 특이하게 들리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는 이 부분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 존재였기에 남성이 선택할 뿐이지 여성이 남편과 관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이 유대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결혼에 대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성이 남성에게 결혼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이 이 그리스 사회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대부분의 그리스인,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 큰 결단으로 실천하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삶이 누구로 인하여 어려워졌다라는 느낌, 그것이 누군가와 헤어진다면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익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심지어 그것이 더 나아가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의 신앙을 조금 더 동경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월한 신앙으로 존중하는 엉뚱한 사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를 몇 주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7장 안에서 좀 찾아내실 수 있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금욕적 신앙,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알려고 할 때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교성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을 자주 인식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서 그것을 더 안 하는 사람이 신앙에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금식, 철야, 통독, 말씀 묵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실천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그것을 외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따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에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유익을 쌓는 일에 열심입니다. 나는 좀 더 하지 않은 사람, 무엇인가를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막 운전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막 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꺼운 그 지도책이나 큰 그 지도를 보고 그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그 지도 하나에 때로는 옆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의존해서 가야 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럴 이유가 없이 어디에 목적지면 최단 거리, 내가 제일 용이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길을 찾기 어려움이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길을 찾고 있다는 이 어려움을 불안과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불안으로 묶어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에서 벗어날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인생의 길을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오늘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보고 다시 오늘을 살겠다고 오늘 다시 태어나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누구도 오늘은 처음 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처음 걷는 길을 확신 가운데 걷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를 더 불안에 빠뜨리는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길을 찾는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따금 봐요.
여러분 가다가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산행을 하다가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길을 잃은 삶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아요. 정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 정상을 이내 찍었다면 내려가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동쪽을 향하여 서 있는지 아니면 북쪽을 향하여 서 있는지, 자신의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래요. 우린 대부분 그 잃어버린, 알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자신이 말하고 하지 않은 유익에 근거해서 나타내려고 해요. 나는 통독했으니까, 나는 금식했으니까, 난 무엇을 하고 있으니 내 신앙이 발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무엇인가를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고 자기 스스로 확증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죠. 엄마나 아빠, 남편과 아내, 심지어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고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확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무거움을 이중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자리를 모두 비껴버리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말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연 집사님 그렇죠. 내가 회사만 안 다녀도, 이놈의 돈만 안 쫓아다녀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만 없어도 우리 신앙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자식만 없어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해보겠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예요. 내가 그것들이 없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버려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나는 신앙에 온전히 나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자랑으로 말하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까닭에 자신의 삶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늘 이 길에 자신의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하냐면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더 그렇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늘 그렇죠.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이래도 되나? 라는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지점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의 현재를 보게 돼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나의 현실, 현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빈 공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닌 그 사람의 여백을 봐줄 수 있는 시선을 갖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 되지 않는 것,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에 매달려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의 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장 2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초월해서
어떤 기적과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 다만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거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 배웁니까?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배워요. 그것을 다 깨닫는 사람만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 결혼하지 않는 것의 유익, 결혼하지 않아서 편한 삶, 결혼하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유익과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던 지금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자신을 근거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돼라는 말을 하죠. 살아가면서 저 스스로도 저에게 안타깝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뭔가 내 인생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인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전형은 늘 할 수 없는 것에 매여 있어요. 할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좀 더 근사하게 신앙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 혜환이가 여기 오래간만에 등장하면 어떨까 싶은데 올해 다 그만두고 해외로 선교 가면 어때? 의료 선교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성준이 웃고만 있지 말고 성준이도 같이 가면 어때? 에? 우리 그런 멋진 인생들 있잖아요. 신앙의 멋진 인생들. 우린 사는 거에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생을 던져내고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자기 삶을 투자해서 살아가는구나. 근데 왜 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내 삶을 이렇게 현실에 허덕이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 할 수 없는 것에 빠져 할 수 없는 것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7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혹시 자막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결혼한 아내와 헤어져 혼자 살아가는 지금의 혼란을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 할 수 있는 말의 한계가 생겼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7장 40절에 바울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결혼한 아내와 헤어져 혼자 살아가고 있어. 많은 성서학자들은 견해를 하나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으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성서 안에도 그리고 시대적 정황에도. 바울은 처음부터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떨어져 혼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따라 이혼하기를 그리고 이혼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말을 주의합니다. 그것은 내 삶이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내와 결혼을 실패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것이 바울도 답답했어요. 그 할 수 없는 것에 바울이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모습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지요 라고 답하는 것이 7장 40절에 제가 생각한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결혼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결혼한 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어렵다. 아이 때문에 내 신앙이 어렵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내 신앙에 한계가 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 내 신앙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한계에 자신이 자기를 묶어 놓는 거예요. 혹여 함께 있다 지금 혼자 있는 것으로 내 신앙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과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와 일들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마치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조의 오해, 사탄의 유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마치 결혼을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혼은 선택하지 않는 일, 그 모든 일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우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겠지만 우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자녀, 옆집 그 아들 같은 아들이 왜 내 배에서 안 나왔을까? 근데 그 옆집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아빠 엄마는 참 좋아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닌데 누구네 엄마는 참 좋아 이런 거예요. 누구나 손님으로 만나면 다 좋아요. 그 엄마 손님으로 만나면 좋아요. 다 허락해 주거든요. 그래 해봐 돼. 넘어졌어 일어나.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엄마도 지 새끼한테는 안 그래요. 그러니 그 아이도 늘 옆 사람, 옆집의 엄마가 부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 할 수 없는 것에 매여 하지 않는 자신을 핑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유익인가라고 하는 자기 유익을 찾는 것에는 어쩌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이 좀 더 유익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근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삶의 모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늘 부딪혀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실천 속에 자신의 자랑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신앙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나의 자랑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내가 하고 있는 통독, 내가 하고 있는 순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이 자기 자랑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 맡겨진 일, 부르신 일에 대한 만족이 없는 이유도 우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부르신 일에 대한, 자리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명분의 사회를 살다 보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지 않나라는 걸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명분에 있는 것. 한국 사회는 500년 이상의 오랜 유교적 전통을 물려받은 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이 유교라고 하는 명분적 사회에서 우리는 형성됐고 살아있어요. 예, 충, 효, 의 이런 것들이 명분이었습니다. 유교는 실제로 어떤 사회 철학이 아닌 종교예요. 그래서 유교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로 극단적인 이해로
명분 사회가 만들어냈던 그 당시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좀 기억하는 게 있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한 효가 극진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유교 전통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기간을 3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탈상의 유교적 원칙은 아들이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묘 옆에서 3년 동안 아버지의 묘를 지키는 것이 효를 다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명분을 가졌어요. 평상시 효를 지키던 아들이었으니 아버지의 탈상을 3년 동안 지키는 것이 그 아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그 마을이 지켜보는 아들과 그 가문의 그 마을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젊은 신랑이었어요. 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암암리에 인정해주는 선상에서 아들이 아버지 묘소에 있지 않고 집을 왕래하는 것들을 그 집에서도 알았고 그 부모도 알았고 그 마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덜컥 웬일입니까? 한 해가 지나고 그 새댁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댁에 배가 불러오니 마을 사람들이 의문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분명히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왕래했다는 사실을. 밤마다 그곳에 나와 그 젊은 새댁,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는 그 새댁을 탈상을 위해 한 번도 마을에 내려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누군가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며 그 젊은 새댁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고 말았다는 것이 명분 사회였어요. 그만큼 명분은 위험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자기 유익으로 만들어낸 명분이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 유교적 명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명분적 가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변화시키고 자신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삶의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명분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유해서 우리의 신앙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그 경계, 그 모호한 선상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노력하지도 않는 지점을 살아갈 때가 있죠. 자신의 신앙과 결단이 명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자신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주의해야 돼요. 자신의 명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나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습관을 좀 벗어나십시오. 뭐 하나 자신이 하고 있는 무엇이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선택하는 것 뭐 하나 싸게 샀다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는 이제 뭐 하나 어디 가서 뭐 싸니 거기 가서 사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명분이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만들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일이지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난무하게 내어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자리예요. 저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순모임 자리가 그런 자랑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말하다 보면 그 유익을 말하던 자기 자신이 그 유익의 명분이 되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이 자신의 명분이 되어 그것 안에서만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내 깨닫고 돌이켜야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정서와 사랑이 유일하게 자라나는 것 외에는
무엇도 우리가 노력하거나 애쓸 이유가 없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깊은 관계 속에서의 더 깊은 본질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가 어떤지를 우리 안에서 여실히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기억들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의 순모임이 그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여백을 봐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순모임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의 삶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삶의 자리에서 선명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 경험 속에서 말이에요. 제 경험 속에서 제 인생과 삶이 선명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제 자신을 자랑하거나 제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때보다는 제 자신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여백을 하나님 앞에 찾고자 했던 시간들만 유일하게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다 거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첫 부르심의 무릎 꿇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난 자리였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자리였습니까? 금식 기도 끝난 자리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첫 경험은 아무것도 모르고 멋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그저 내가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 때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었어요. 우리 그 자리만 선명해진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서로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 관계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줬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선명해져야 그 관계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깊고 명확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여과 없이 던져내는, 여러분, 이혼한 바울이, 혼자 살고 있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 같으면 피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이야기를 이 시작점, 권면의 앞자리에 둘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신의 삶의 그 선명함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저는 이 선명함이 오늘 우리가 한 해 세우려고 하는 명징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명함의 자리를 늘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는 그 겸손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 안 해주셨다, 그런 분이다. 제가 이따금씩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최근에 회개하고 안 써야겠다 했어요. 제가 늘 제 마음에 신앙적으로 좀 어그러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랑 안 맞아, 이런 말. 나랑 통 안 맞는 분이셔. 주의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일, 우리가 실수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가시는 일들을, 더 과감하게는요, 우리가 잘못한, 의도적으로 잘못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선명한 자리로 내어놓는 것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다고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권면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